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 강의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의 핵심은 신학은 해석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학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를 해석하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주제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또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답이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이야기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동생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왕궁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됩니다. 열심히 그곳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요셉은 모든 가정을 다스리는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런 시간들이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죠. 그 꿈의 내용인즉슨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고 다음 7년간은 흉년이 있을 것인데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 기간에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흉년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형들이 먼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 야곱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가족들이 애굽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오랜 고난 끝에 당대 최고 제국의 총리가 되고 가족들까지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스토리, 특히 그의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을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자라가는 일이 금방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래되는 일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마음은 급한데 신앙이 그렇게 빨리 자라지를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더디 자라는 것이 신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성장에는 반드시 고난이 포함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고난 없이 편안하게 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십니다.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렇게 신앙과 신앙의 인격이 자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창세기 50장의 본문은 이제 다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요셉의 형들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요셉이 자기들을 선대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혹시 자기들을 해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을 시켜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나요?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형들을 복수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요셉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자녀들을 기르고 또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오랜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은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아버지에게 고해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격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요셉 또한 주님의 이러한 성품을 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난 인격들을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나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는 없었는지 때로는 우리들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신앙의 인격이 우리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고백하기를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또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까지는 더욱 구체적인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만일 야곱의 식구들이 오랜 기간으로 다 죽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오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보존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쓰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쫓기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더욱더 연단되었고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고난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더욱더 이해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볼 때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성도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더욱더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억울한 고난을 당한 분이 또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억울한 고통을 당했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은 분이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깨달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경험한 십자가의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환난 또 위로는 바로 다른 성도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 속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이 곧 사명이 된 것처럼 우리들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고난이 그냥 쓸모없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신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였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은 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형들의 시기로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갖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종으로 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나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에 선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악한 모습으로 쓰임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선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에 아이고 내 신세야,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온 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옥살이까지 하다니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요셉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성실성이 빛을 발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동안에 갈고 닦은 그런 행정 사무의 능력이 한 제국을 다스리는 데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번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집을 짓고 텃밭도 가꾸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장로교 신자들의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교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신다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물론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여러분을 향한 사명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선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오늘도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고 우리의 삶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